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드림교회 작년부 주일학교 9월 소율이 문답 9번째 강의 예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9번째 강의는 소율이 문답 29번째부터 31번째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문부터 죄 아래 비참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지난달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의 직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직분과 그의 상태에 관해서 살폈는데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후로 남은 과에 대한 내용은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유익,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던 이 구원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서 오늘 29번째부터 31번째 질문을 통해서 적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후에 32번째부터 38번째까지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낮아져서는 교사, 랍비와 선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높아지심을 통하여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하심을 통하여 선지자직을 이루시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중보적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왕직으로서는 낮아지심을 통하여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그들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높아지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서정은 보통 9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야기하면 이 9가지 시작 지점 이전에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소율이 문답 앞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소명이고요.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는 자들이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어떻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개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인 순서로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은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를 입게 되고요. 성도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양자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성화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영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요. 이 모든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주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29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by his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에 의해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디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라고, 이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즉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의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연합함, 이 연합함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자,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인치심, 확인받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31번째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즉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거 가운데 있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적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네 번째,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시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고요. 좀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과 이유가 다 있는데요. 우리 곰곰이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인용하였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